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믿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기가 아닌 영으로 진리로 상상력 그 자체로 인식하는 그 자체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자 나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현실의 압제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멸망하는 자, 현실에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관념들은 멸망하죠.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리액팅 당했던 내 리액팅 반응 인식들도 멸망당합니다. 결국 거짓과 어둠의 영은 전부 다 멸망당하죠.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너희 현실에서 이성과 오감의 팩트에서 모든 선과 모든 최상을 판별하고 진리를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고깃덩어리들아, 너희들의 가장 지혜로움과 가장 총명함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즉 영으로서 원인 세계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순간 스치면서 느끼고 상상한 것이 결과의 세계에서 초능력을 발휘한답시고 IQ 200으로 사실 판단에 계속 매진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즉 내 안에 원인 세계가 절대빛을 비추게 되면 어차피 기존 껍데기의 현실은 싹 바뀌기 때문에 껍데기에 반응당해서 거기에 내 안에 있는 영, 의식의 힘을 굳이 반응당하는 현실에 계속 부여함으로써 내 진리를 없이 여기고 내가 고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고 내 원인의 창조력을 오히려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거꾸로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 진정한 변론가, 진정한 지혜자, 진정한 선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를 전한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인 세계의 그것을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는데, 설사 그래 네 말대로 미련한 그것으로 실제로 이렇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즉 내 안에 있는 영이 내가 현실에 반응당해서 힘들어하다가 거기서 영으로 깨어나서 현실이 바뀌게 되면 내가 나였음을, 내가 그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나의 영은 진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서 완벽하게 느껴지죠. 너무나 기쁜 가운데 정말 내 스스로의 구원받음,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이었음을 깨닫는 고깃덩어리로서의 감격, 그리고 내 안에서 진리 입장에서는 내가 진리가 고깃덩어리에 갇혀서 거기서 내 어떤 존재감도 어떤 것도 펴보지도 못하고 갇혀 있다가 스스로 거기서 깨어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창조자 입장에서 피조물 안에서 다시 창조자로 깨어나는 그런 포효가 되겠죠. 그런 의미의 기뻐하심이 다 다중적으로 있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구약을 믿어 예수께서 신약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아. 즉 내 안에 있는 영이 진리임을 깨닫지 않고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 무엇에서 그동안 구약에서 믿었던 그 진리의 껍데기로 덮인 돌판에 새긴 십계의 명이라든지 우물물이 돌에 갇힌 거라든지, 어쨌든 진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건 맞는데 아직은 엉뚱한 곳에서 방황함을 찾고 있고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고 내 영이 실체임을 자각하기 전의 상태에서의 그 상징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그래서 아직은 표적을 구하는 상태다. 헬라인은 현실에서 엄청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지혜 그 자체가 진리의 전부이라고 착각하는 현실 팩트 이성주의자로서 나름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진 거짓 진리자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껴진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아주 미련한 짓으로 보인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원인 세계 생각 능력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냐, 어떻게 나를 구원하느냐,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 아니냐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아예 현실 껍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식이 원인 세계에 일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유대인은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있는 진리 예수의 영을 인정하지 않고 내 밖에서 진리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조차 현실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냐라고 항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은 항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한테 성경에서 논박했죠. 그게 그 상징입니다. 거리끼는 것이죠. 뭐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도저히 내 상식 기존에 있는 그 관념, 습관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내 진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어? 내가 진리였어? 그럼 내가 여태까지 왜 진리를 찾아다녔대? 말이 돼?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관념, 현실 반응 리액트, 기존 고정관념의 교리, 교회에서 막연하게 나와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내 막연한 과거의 그러한 인습,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게 유대인이 상징되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게 성경은 진짜 역사를, 시대를 초월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크리스찬들과 모든 종교인들을 다 일컫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그렇죠. 진리가 무엇인지 오히려 더 잘 깨달아야 되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의 프레이밍에 갇혀서 하나님이 진짜 내 인식 그 자체임을,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로는 하면서 외부에서 찾아요. 영과 진리라고 하면서 외부에서 찾아요. 오늘 보게 될 사마리아 수가성이 우물가, 내일 보게 될 거구나. 그거 나중에 볼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미 부름받아 버리고 진리가 나를 불러버려. 이것은 이제 에둘로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미 진리가 되었을 때, 진리가 자각되었을 때, 내 인식이 진리임을 깨달아서 이미 내 인식이 진리가 된 상태가 됐을 때, 즉 내가 진리가 되었을 때, 진리로 바로 섰을 때는 결국은 진리가 나를 불러낸 걸로 표현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고깃덩어리에서 깨어난 자들, 내 안에는 의식이, 고기가 종이 되고 의식이 주가 되는 상태가 진리임을 깨달은 자들, 이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쨌든 거나 이미 진리가 회복됐기 때문에 기존의 유대인이었던, 기존의 헬라인이었던, 즉 기존에 하나님을 바깥에서 찾고 믿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 영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었던, 세상에서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에서 최고의 천재라고 그것을 추구했던 헬라인으로 살았던, 과거는 불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을 한번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기존의 유대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아무 무관하다는 겁니다. 선악 판단하지 않는다. 진리는 기존에 어떻게 살았던 과거로 속을 비켜서 완벽하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리스도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동체이고 삼위일체다. 완벽한 의식 시스템 가운데 의식이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어떤 말씀을 명하게 되면 그 말씀을 머금고 I am that 상상을 해버려서 의식의 에너지가 현실에 투사돼 열리라는 것처럼 보이는 상상력.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 그 자체에 있지만 진리의 배경이 되는 의식의 전체 집합이요 하나님은 그 진리의 예수님과 어차피 하나라는 거죠.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의 시스템은 관념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성자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야 육체의 고깃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3차원 시공간에서 완전 고차원인 진리의 영의 세계를 그나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념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 상상력,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구원자라는 개념,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하나님의 능력된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여내는 형상화적인 논리적인 구도를 갖추면서 성의사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개념도 정립이 되고요,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고 한번 읽고 뒤돌아서면 다 까먹고 뭔 소리인지 모르죠. 하지만 저처럼 이런 식으로 시스테매티컬하게 하게 되면은 뭔가 그 체계가 잡히죠. 하지만 결코 그 체계 안에 갇히는 체계가 아니죠. 자유롭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항상 생동감이에요. 하지만 진리의 본질 자체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뀌면 이미 진리 시스템이 붕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의식의 시스템 자체가 몰각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 의식 체계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진리는 결코 자기의 진리 자체를 죽이는 방향으로 자유하지 않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완벽하게 그 안에서 영이 영을 먹어내고 의식이 의식을 먹어내고 꿈이 꿈을 먹어내고 우리의 상상이 상상 의식 자체를 계속 먹어내서 계속 폭발해서 완벽하게 의식의 시스템이 완전체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완벽하게 그 의식의 모든 상태를
비워낼 수 있게 되고, 비워낼 때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의식의 모든 관념들을 넣어낼 수 있는 잠재된 상태에서 I am, 심플하게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의식의 저장 창고를 정의낼 수 있잖아요. 하얀 백도화지가 내가 하얀 백도화짐을 깨달아야 거기에 내가 뭐든지 그려낼 수 있음을 어저께 배웠죠. 정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사이에 궁창, 창공이 있게 하신 것, 물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 것 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진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느껴내고 상상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워내야 된다. 생명력이 창창하지만 비워내는 그 공간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거기에 무엇을 확신 가운데 firmament, 창공, firmness, 확신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믿음 베이스로 그려낼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상상 몰입할 때 자기 자신을 비워내서 현실에서 반응당하지 않는 하얀 백도화지로 그려내는 그것에 조금 더 성경적인 그런 해석적인 어떤 원리,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처럼 영의 세계에서, 원인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정말 그 밑바닥, 그 상태가 현실에서 고깃덩어리로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것으로 이미 결과가 난 팩트에서 가장 지혜로운 상태보다, 당연히 원인이 우선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이 어차피 결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100만큼 없고 1밖에 없어도 1 또한 현실의 결과, 원인의 일이 현실의 그 무엇을 창조하잖아요. 원인 상태에서의 가장 밑바닥, 즉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결과 상태에서의 가장 극상의 상태,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당연히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바보 같아도 나보단 나을 거 아니야, 어떻게든 나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해석했겠죠. 그러면서 점점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점점 나의 지혜가 없음을 더 이렇게 웅크리면서 종노릇하게끔 하고, 어딘지 있을지 모를 저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니까 내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아무리 답 내려고 해봐야 이미 답은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랜덤으로 주시겠지. 이런 의미의 수동적, 소극적, 즉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 않는 상상력이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내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소망 가운데 거하라고 하고, 믿음, 소망, 사랑의 트라이앵글 얘기해줘도 그냥 넘어가고 버리죠. 소망이 마치 막연하게 저기 예수 그리스도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그 이름을 부르고 눈물 흘리고 찬양 많이 하면 복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현실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고난은 내가 겪어야 될 당연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영적인 전쟁이란 생각을 안 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의 고난인데, 단순히 내가 진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뭔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풍성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런 묘한 그런 신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기존의 그 관습이 있어요. 인습이 있어요. 그걸 깨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깃덩어리가 종되는 거지 내 안에는 영이 종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의식은 당연히 주권을 행사하고, 그것에 의해서 현실이 창조되니까, 새롭게 변화되니까 현실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현실이 딸을 간다에 대해 딸을 종자지, 현실이 내가 그냥 종노릇하고 난 노예고 노비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 반응당해서 현실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지, 내 안에 참 영이신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게 되면 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됨, 내가 진리임을 깨닫게 되면 나는 이미 왕이에요. 단지 내 현실의 고깃덩어리가 왕 입장에서, 내 내면의 왕 입장에서 따라가는 종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 고깃덩어리 현실에 의식을 두지 말라는 의미에서, 의식이 영에 거해야지, 안쪽에 거해야지 바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이 종된 내 몸을 종노릇하게끔 내 주인을 섬기라는 뜻에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헷갈려 하시면 까딱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통으로 종으로도 전락하고 저 멀리 하나님을 떨구게 돼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즉 세상에서 약하다라는 것은 현실의 의식을 두지 않고 현실에서 굉장히 의식을 최대한 적게 둔 상태를 세상에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되게 못 살고 힘없고 미약한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라는 거 아니고,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에서 의식이 부여된 세상의 바깥 세상의 결과에 이미 지나간 거예요. 결과에 의식을 부여하지 않는 그 상태가 상징된 게 세상의 약한 것들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걷자 껍데기자 입장에서 그 껍데기자의 인식을 두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려놓고 종된 입장에서 내 안에 주를 따라가는 의미에서 내 겉이 약할 때 내 내면이 강하게 된다라는 그 형이상학적인 뜻이고요. 실로 내가 정말 현실에서 진짜 약함을 느낄 때 약함을 늘 느끼는 상태로 있지 말고, 아니다, 넌 강하다,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다고 외치게 하라. 즉 현실에 눈을 감고 현실에서 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약함이라는 팩트를 무시해버리고 내 영이 강하다라는 그것을 느끼고 상상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방금 그 두 가지 의미예요. 아시겠죠?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하다라고 얘기한 건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 두 가지 다 형이상학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뜻이잖아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몸도 안 좋고 해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근데 낮에 괜히 찬양을 해서 몸도 안 좋고 목도 더 안 좋아 버렸어요. 찬양을 좀 목 상태 보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봤더라고요. 여러분들이요, 거의 안 보더라고요. 찬양을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예.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 오늘은 규영님 안 오시나요? 오늘은 규영님 안 오시네. 규영님이 있어야 재밌는데. 아니 좋아요 수만 7개 눌러놓으시고 다 어디 가셨어요? 동지 시청자 수는 또 줄었어. 8명 9명이야. 시작보다 더 줄었어. 8명이야 지금. 좋아요만 누르시고 잠깐 도망가셨네.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귀한 거예요. 예, 귀한 거 아는 분들은 뒤집어집니다. 이 규영님 난리 나갖고 댓글 다는 거 보세요. 알아들 그럴 귀 있으신 분들은 그 드러낸 만큼 미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대인하고 그 헬라인 이 비유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결과 인간,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인식에 깨어있지 못한다. 이 절대 인식을 그냥 개나 줘버리라고 갖다 버리고 나는 그냥 현실에서 어둠 가운데 존재하고 현실 자체가 마치 빛을 발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빛나 보이는 그것에 내 의식을 두는 거야. 그것은 현실 자체가 빛이 쏟쓰기 때문에 빛나 보이는 게 아니라 원인 세계에서 비춰주니까 빛나 보이는 결과물, 증거물일 뿐이라는 거죠. 나의 의식, 내 I am,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존재의 의식이 현실로서 밝게 만드는 원인 세계로서 빛이기 때문에, 의식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이 빛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세상에게 빛의 역할을 한다 뜻이에요. 세상의 빛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모르고 맨날 성경 읽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게, 세상 입장에서 빛의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세상 자체가 빛난다는 게 세상 자체가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현실이라는 그 원래 빛을 머금고 있지 않은 원래 어둠이었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라는 창세기 1장이 있잖아요. 원래 어둠이라고요. 어둠 속에서 그냥 마냥 고기로 사는 건 진짜 어둠 속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이 계시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날, 그들에게는 긴 세월 동안 숭배해온 기존 교회들과 이런 종교단체들과 어쨌든 자신이 기존 어떤 관념에 의해서 진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성적인 생각, 현실 이성적인 지식적인 생각, 보여지는 그것에서 내 인생의 존재의 그 의미 가치를 머금어내고 추론해내려고 하고 내가 왜 사는지 허무하지 않게끔 자기 스스로 변론하고 나에게 어떤 나름의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나를 포장하고자 하는 그 진리에 왜곡된 진리 아닌 진리에 갇혀져 있는 거죠.
즉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 자체가 우물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십계가 써져 있는 그 돌판의 표면적인 문자 해석에 진리가 다 있다고 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게 되면 그 모든 범죄 중에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고, 저기 강제로 그거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도둑질, 그 뭔가 남의 거 뭐 돈 주고 사 먹으면 되고, 그냥 빵집에서 빵 훔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법률이 10개가 10개밖에 없겠어요? 수억만 개의 법률이 있어도 그거 다 해결 못 해요. 그러니까 딸랑 10개밖에 안 되는 그 계명으로 완벽하게 진리가 설명이 돼요? 법조항 10개로? 이미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서 1기명부터 10기명까지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진리를 여러 관점에서 다른 어떤 그 의인화된 표현이라든지 비유적인 표현에서 비유를 한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 시간 되면 10기명 한번 제대로 한번 저기 깨부숴 봅시다. 내빌이 안 해주더라고요. 이처럼 내빌은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기존 교회들과 같이 자신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에 대한 과거 이미지가 있었기에 차라리 그것 자체가 없었으면 내빌의 이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쭙지 않게 기독교인이랍시고 성경 좀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성경에 대한 프레이밍된 그것과 너무나 다르게 보이니까 마왕의 이 얘기도 이렇게 풀어서 해설해줘도 왜곡되었다고 해서 생각하게 구독했다가 다시 탈퇴해버린다고요. 복이 왔다가도 걷어찬 거죠. 그 계시가 무척 불경하다 여길 것이다. 나에게 이 정말 마왕을 통해서 제가 저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되네 하면서 혹시 여태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이고 몇 안 되는 이 구독자 몇 안 되는 실시간 시청을 몇 안 되는 이 사람이 진리야? 아니겠지. 내빌 걔 뭐야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의 영이 진리가 다가와서 터치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 좋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그 계시 그 알고리즘 덕에 그 계시가 나한테 딱 와도 에이 이런 불경한 것을 왜 봐. 나는 아주 거룩하고 난 엄숙한 자야 하면서 그 계시가 무척 불경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유대인 비유한 거 있죠.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에서 뭔가 막연하게 구원자가 존재할 거라고 하는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하면서 뒷짐지고 울고불고 기다리는 마치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만 같은 죽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천국 갈지 말지 테스트 당한다고 생각하는 죽을 때 천국 갈지 말지 지옥 갈지 말지 어떻게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테스트 결과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것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봐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진리를 참으로 깨달아 자신의 삶의 기조로 받아들이는 날 만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가 도토리님이든 한이님이든 콩콩맘님이든 설비님이든 누가 정말 이것은 진짜 진리다 오죽했으면 저기 규영님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규영님이 어저께 영상 댓글에 달아서 2번 봤어요. 새벽에 잠 안 자고 그거 풀 라이브 다 3시간 다 본 다음에 다시 녹화 방송 다시 한번 리플레이 보면서 정말 가슴 떨리면서 이런저런 장황한 댓글에다가 오죽했으면 좀 오바스러운 얘기지만 진리 그 자체의 영상이래요. 진리 그 자체래요. 영상 자체가. 당연히 표현은 잘못됐죠. 진리는 우리 내 안에 있는 의식인데 영상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만큼 규영님은 내 안에 있는 의식이 깨어날 정도로 진리가 깨어날 정도로 충분히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는 그 뜻으로 얘기한 거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처럼 나의 삶의 기조를 받아들이는 날 바로 그날이 기존의 나와 분리되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탄신이죠. 새롭게 거듭나는 날입니다.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 내가 생각했던 보고 판단하는 현실에 있는 모든 관념들 반응되었던 그 모든 것들 기존의 내 과거의 관념으로서 내가 진리는 이런 것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돌덩어리들을 다 깨부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막연히 현실 어떤 외부의 어딘가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겠지 나 죽으면 나 만나주겠지 하나님 앞에 불려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떤 뭔가 정말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교회에 오게끔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직책이 있고 인도자고 하게 되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되게 아니라고 멍 때리면서 뭐가 진리인지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물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고 노력했지만 분명히 저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10몇 년 전만 해도. 자신과 분리된 존재로서 막연히 현실 외부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같은, 막연히 내가 그럴 것이라고 숭배해 오던 그 진리 그 자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종말을 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오늘 되게 하이라이트로 되게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쇼킹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라이트예요. 저도 이거 제대로 해석해낸 그 순간에 정말 쇼킹했던 성경 말씀 구절이었어요. 네빌도 조금 도와줬고 저도 조금 더 살을 보탰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아닌데 이거 맞나? 맞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아시죠?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다. 그 기름 짜는 기계에서 기름을 이렇게 쫙 짜는 것을 말해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 기름을 짜는 것은 영적인 기름을 부으심을 받는다, 기름을 짠다. 내가 정말 영적인 그 황홀함에 완벽하게 몰입해서 상상이 흠뻑 적셔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합일되는 느낌을 느껴서 내 존재의식 그 자체로서 내가 원하는 그 상태가 이미 됐음을 완벽하게 느껴내게 되면 내 영의 세계에서 천둥번개가 이렇게 빛나면서 엄청나게 그 기쁨의 황홀함이 번지죠. 그때 내 기쁨이 짜져입니다. 짜서 우러나지는 거예요. 기쁨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더 짜져요. 짤수록 더 기름은 더 나오듯이 흘러내리듯이 기쁨이 흘러내리는 그 상태를 기름을 짜다라는 것으로 성의사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이제 그 예수께서 그 특별한 것을 당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묘한 그 상황을 형이상학적으로 당하는데, 이것의 속뜻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조그마한 산이 있대요.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항상 산이 나오죠. 성경에 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다, 상상력이 의식의 상태를 고취시킨다. 뭔가 상상하기 위해서 본질의 자신,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로서 의식이 붕 떠오른다. 우리가 상상 몰입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상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죠. 하나님과 합일됨을 경험하면서 원하는 것에 I am that 하면서 딱 찍어 넣는 거죠. 그러면 가장 절대 빛의 의식의 가장 높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내 I am 하면서 원하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의식을 투여시켜주죠. 그것이 상상력이 열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장 전능하신 현재 의식이 그 약간 그 각인받는 잠재 의식과 각인시키는 현재 의식이 합일되어서 믿음의 씨앗을 꽉 심어서 하나님을 느껴버리면, 물론 어차피 의식은 하나님이다 하지만 역할적으로 이렇게 설명상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완벽하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당연히 상상력이니까 왜 제자들이 항상 함께 할까요? 상상력은 내 모든 마음의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예요. 장군이 가는데 휘하들이 안 가요? 내 마음의 상태들을 계속 단돌이 하는 상태가 상상력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12제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어차피 예수가 성경상 스토리상 유다가 은삼십에 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데 어차피 진리가, 즉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형이상학적인 스토리가 필요해요. 즉 영이시고 모든 창조의 주권자인 의식 그 자체인 하나님이 I 나는 존재한다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I am 나는 사람이 될래 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행위가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에요. 못을 박는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이름에 우리 두개골을 상징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꼽혀서 예수께서, 즉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두개골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덤에 묻히는 상태가 우리 지금 인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무덤 안에서 잠자고 있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다 육체 옷을 벗고 동굴, 마리아하고 몇 여자가 가보니까 동굴에 아무도 없고 시체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부활하고 없죠. 즉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실체가 고기가 아니고 바로 그 진리 그 자체이다. 존재의식 I am이다. 즉 인간이 육체의 옷을 벗은 상태에서 이 진리가 진짜 인간이다. 인간이 죽음과 부활, 완벽하게 내 안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그래서 인간이 죽었다 그러면 영면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영이 잠자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서 인간의 죽음을 영면하셨다, 소천하셨다고 하잖아요. 영면.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깨어나는 거죠. 즉 인간이 삶을 통해서 인생 여정에서 상상 여행을 하고 진정한 나를 찾고 발견하는 그 여행을 떠나서 인생의 종착역에서 육체 옷을 벗기 전에 네빌처럼 내 안에서 영적 체험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영 그 자체가 하나님이었고 인식 그 자체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육체 옷을 벗을 때 내가 진리구나, 내가 그이라라는 것을 깨닫고 육체를 옷을 벗게 되면 완벽하게 내가 탄생해서 육체의 옷을 입고 태어난, 즉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가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들어온 그 이유를 다 내가 스스로 밝혀내고 육체의 옷을 완벽하게 마침표 찍고 나가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창조주가 창조를 시킬 때 모든 세상 만물들은 그냥 그 자체로서 의식으로서 만들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안에 들어오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사람 안에 존재하는 그 영혼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원인 세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결과에 투영된 결과물의 전부인 천하보다 당연히 원인 세계가 월등하게 귀하죠. 하나님이 쪼개져 갖고 인구수대로 이게 파편이 나눠져 갖고 진리의 파편이 나눠지고 의식의 시스템이 나눠져 갖고 인간 안에 의식의 시스템 파편 수조 개 중에 하나가 딱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어쨌든 유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예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보이는 현실에 구원자가 있고 크라이스트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 상태만 믿고 신약 상태를 믿지 않는다. 즉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됨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성경 스토리상으로도 아직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게 없었죠. 아직 공생애만 활동만 하고 있었죠. 어쨌든 그걸 다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일 팔을 넘길 유다라는 존재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현실에서 구원자를 찾고자 하는 이 쫄자들, 종자들,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데 진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진리가 있는 대로 온다라는 상징이에요. 예수께서 크라이스트고 구원자로 나오니까 마치 이들은 여전히 예수를 고깃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현실로 비해서 고깃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이들은 고깃덩어리의 상징물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쫄자들을 데리고 일단 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밝혀야지, 밝히보면서 현실에서 밝히보면서 어둠 가운데 밝히보면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상징해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진리 있게 되면 포획해야 되니까 끝까지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기로 보는 거예요. 진리를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때가 밤이었나 보네, 그러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나 보네,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게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되,
예수께서 스토리상 결국은 팔려 넘어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이 스토리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부터 형이상학적인 묘미가 정수가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내 걷자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내 걷자가 아직은 내 영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실에서 이성적인 논리로 진리를 찾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조금씩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영이 현실에서 걷자를 찾는 이 여기 그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진리가 어디 있는지 막 찾는 그런 것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비유가 된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리얼 영 그 자체가 상상력이 내 인식 주체가 IM이 그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즉 내 걷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두부콩콩맘이 진리가 바깥에 있다라고 아직은 조금 여운이 남긴 상태일 때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아직은 걷자 리액팅에 빠져있는 진리가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와 걷자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 걷자야 진짜 진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내 걷자가 찾는 고깃덩어리 네가 찾는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내 걷자가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즉 아직까지도 현실적인 그 시공간에서 어떤 동네, 즉 시공간은 어떤 현장에서 현실에서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의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빗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참 진리 예수라고 얘기 안 했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더라 그 말이에요. 출신을 말한 거니까 여전히 사람의 고깃덩어리로서 예수 진리를 보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 안에 있는 영 진리가 깨어난 듯 하면서 나한테 속삭여 주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왈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 걷자한테 껍데기 자한테 내 영을 팔아먹고자 하는, 영을 판다라는 것은 내가 의식이 원인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현실에 휘둘림 당할 때, 의식이 현실에 반응당하고 있어서 현실 결과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을 없이 여기는 것이고 땅에 묻어놓는 거죠. 땅에 묻는다라는 것은 땅 현실을 상징하잖아요. 현실에 묻어놓는다. 의식이 현실에가 있다. 현실에 반응당하는 고기로 존재하고, 의식이 깨어서 관념이 깨어서 현실은 내가 빵원이라고 그러면 나 빵원이다라고 의식이 거기에 반응당한 상태로 있고, 거기서 떨궈져서 인식자가 전능자로 영의 세계에서 창조의 권능으로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려내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라. 내 진리가 내 안에 속삭이는 거예요. 야 임마 내 걷자야, 내가 진리야. 즉 내 안에 있는 의식의 능력, 인식자, 그 인식의 권능, 그 절대 인식 권능이 진짜 하나님이야.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데 진리가 약간 삐져나오는 그 느낌을 내가 머금으면서 여전히 현실에서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구원, 현실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반응만 당하니까 그 다음이 없죠. 원인 세계가 없어지니까 거기서 바등바등 하는데 약간 여기서 진리가 깨어나는 그 과정을 빗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표면적인 스토리상으로는 그들이 잡으려고 예수를 쫓아온 거고, 형이상학적인 뜻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원해서 보셔야 안 헷갈려요. 저는 그 진정한 뜻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이 표면적인 글자, 돌판에 있는 십계명처럼 돌판적인 거는 예수라는 고기를 때려잡으려고 예수 제자였던 유대가 팔아먹으려고 군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밑에 쫄자들을 데리고 무기 횃불을 들고 찾아 나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 왔는데 그들 앞에서 진리왈 예수왈 내가 그니라 한번 속삭였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또 두 번 합니다. 내가 그니라 하실세,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실이란 표면적인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라는 고기를 잡으려고 왔는데 내가 그니라는 말 듣고 얘네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물러가 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땅이 엎드려지는지라 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상상할까요? 내가 그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길래 예수라는 고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이 고기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들은 진리 그리스도를 때려잡으려고 왔고 내가 그니라 예수 진리가 내가 그니라라고 하니까 그냥 잡으면 되잖아요. 진짜 고기 덩어리의 표면적인 뜻이었으면 포박하면 돼요. 그냥 여기 무기 다 갖고 왔고 등과 횃불이 있으니까 얼굴 밝혀보고 고기 맞네? 예수 맞네? 하면서 어차피 유다는 예수의 얼굴 알잖아요. 만약 이게 고기 대 고기끼리 얘기였으면 고기 제자들 12를 갖고 있는 고기 예수였으면 유다가 예수 얼굴 모를까요? 성경에 예수 얼굴 어떻다고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가 고기 예수의 제자였으면 유다도 고기니까 고기가 고기를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얼굴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가 당연히 여기 있으면 굳이 묻지도 않고 횃불 붙여보고 바로 잡았을 것이고 그게 거기서 더군다나 예수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했었으면은 표면적인 그런 의미였었으면 그냥 어차피 얼굴도 알고 있겠다 스스로 얼굴 내가 예수라고 하게 되면 횃불 비춰주고 예수 있는 거 맞으면 바로 포박해서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거꾸로 물러가갖고 땅에 엎드려졌을까요? 결국 성경은 여기서 벌써 모순이 생겨요.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예수는 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깨어나는 진리가 깨어나는 그 상태에서 외부 걷자하고의 대화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내가 그니라는 것은 나 예수가 그다 이 뜻이 아니고 야 너희들 각자 나 I am 의식이 내가 너희들 각자의 나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구원자다 크라이스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내 외부 현실자가 내 영이 깨어나는 상황에서 내 영이 내가 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 인식하고 있는 내 상상력 자체가 나의 현실의 구원자구나 세상의 빛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의문부와 느낌표를 더불어서 내 현실 이성자한테 던져줄 때 이성 현실자가 여태까지 내가 30년간 살아오면서 겉에서 찾아왔던 그리스도를 현실에서 찾아왔던 진리를 내 내부의 영이 깨어나면서 나 자체가 IM이라고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만밀 여러분들이 진짜 뒤집어져 갖고 내비를 보면서 저의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거를 알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겠죠. 두렵고 떨리죠. 놀랍죠. 그래서 내 여태까지 현실의 모든 고깃덩어리로 반응당했던 관념들은 완벽하게 나가 떨어지죠. 땅이 엎드려지면서 완전히 기절초풍하죠. 엄청 놀라죠. 여태까지 내가 뭔 짓 했나 싶죠. 도저히 믿기지가 않죠. 그러면서 내가 거짓으로 알았던 모든 관념의 사슬들은 다 리액팅은 현실에서 뭔가 있을 굳이 내가 현실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눈만 감으면 의식의 눈만 감으면 힘든 게 사실 안 느껴지는 거고 없는 거니까 원인의 세계로 오롯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어서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내 현재 자아 고깃덩어리의 리액팅의 쇠사슬이 풀려져서 완벽하게 현실을 상징하는 땅에서 엎드려진다. 더 이상 리액팅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리액팅이 완벽하게 사슬이 깨어난 그 상태가 된다.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진리를 찾았던 그 상태에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내가 경황 없고 놀라고 경외스러워서 순간 내 정말 무릎 꿇고 멈칫되어진다. 굉장히 어떤 경외감과 두려움 가운데 순간 진리를 깨닫는 순간 굉장히 진리가 두려워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저는 굉장히 얼마나 이걸 예전에 깨달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며칠 밤낮을 잠 못 자면서 그렇게 제가 경외했던 그 하나님이 나 자체라고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감히 내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갖겠어요?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구를 살릴 수도 있는데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규영님 없으니까 아무도 대답은 안 해주네.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말로 표현이 어려워.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시면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다시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아직도 한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의 관습에서 못 깨어나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갖고 또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래요. 즉 나사렛이라는 현실 지역에서 출생한 현실 고깃덩어리 크라이스트를 구한다. 즉 현실에서 보여지는 진리를 구한다라고 다시 한번 또 반문한 거예요. 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한 번 더 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깨어나서 내 껍데기한테 말했죠. 내가 그니라. 내 껍데기 자한테 내 영이 깨어나서 내 안에 있는 I am 영, 존재의식 그 자체, 상상력이 진리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내 겉자한테 자꾸 이렇게 다독이면서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진짜 네가 나를 찾았거든. 너희들이 내 겉자가 현실에서 그토록 찾았던 진리가 내 안의 영 그 자체, 의식 그 자체이고 상상력 그 자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현실, 상상 현실을 창조함을 실로 깨달았거든. 이미 딴 데 찾을 필요 없고 이미 내가 그 힘을 알았으니까 나를 찾거든. 찾거든이라는 것은 나를 찾게 되거든 이 뜻이에요. 나를 찾았거든 이 뜻이죠. 나를 찾게 되었거든 이 뜻이에요. 이미 뭐 완벽하게 진리를 깨달았거든 이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야기상으로는 예수의 고기를 잡으려 온 그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쫄짜잖아요. 유다와 함께 예수의 얼굴을 아니까. 표면적인 그 해석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뜻은 뭐예요? 현실 외부에서 찾았던 내 껍데기 자아가 내가 그 힘을 깨달았게 되는 순간 보이는 현실에 진리가 없음을 깨달은 거죠. 보이는 결과물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라는 거죠. 원인으로 돌아오게 되면 원인이 어차피 결과를 바꿀 거니까 이미 과거에 그릇된 관념으로 그것이 투영되었던 이미 결과가 돼버린 현실에서 현실은 더 이상 내 의식을 둘 필요가 없죠. 어차피 진리가 없다라는 것도 알았고 거기에서 내가 의식이 머물 이유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뭘 상징해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과 더불어 그 유대라는 거. 예수님을 즉 예수님을 잡으려고 현실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 사람들, 즉 현실주의자, 현실 리액터들, 진리가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눈앞에 표적이 있어야 되고 눈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현실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현실 그 자체이죠. 현실에 반응당하고 있는 나의 인식이죠. 그동안 내가 리액팅했던 그 모든 나의 그런 반응 덩어리의 그 관념 생각들이죠. 그것들 그냥 앞으로 내가 진리 가운데 거듭나게 되면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환원되니까 기존 어둠에 있었던 내 과거의 리액팅 관념들은 사라지죠. 자기 길을 가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가 이 뜻입니다. 결과가 어차피 바뀔 거니까 결과 자체에서 의식을 철수하게 되면 나는 결과에 있지 않는 거니까, 의식이 있지 않는 거니까 결과를 내버려두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버려둔다는 말이 자기들의 갈 길을 자기들이 가도록 내버려두라. 즉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스스로 장사야 치르게끔 하고 너는 내 안에 있는 참나 IM을 따르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현실 반응 관념들, 거짓된 진리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내 과거의 모든 어리석음들은, 모든 역사는 완벽하게 포맷되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진리로 소급해서 유효한 가운데 새롭게 내 삶이 원래부터 진리였던 것처럼 영혼의 세계에서 내 의식이 밝아지는 거예요. 설명하기 진짜 힘드네. 이러면 아셔야 돼요. 이 정도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네가 나를 찾게 되었거든. 찾았거든. 네가 너 안에 있는 나가 바로 그 힘을, 진리가 외부에 없음을 알았고 진리로 네가 영이 깨어났으면 현실 외부에 있는 그동안 네가 추구했던 그런 모든
진리의 거짓 관념들과 현실에 반응당하는 너의 왜곡된 너의 죄와 그리고 현실 결과물이 현실 아직 환경으로 그대로 있더라도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의식을 철수시키게 되면 그건 내버려 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라, 용납하라 이 뜻이에요. 현실을 용납하라는 뜻도 뜻은 또 이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력 안에서 현실에서 잘잘못은 따지지 않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자, 즉 과거에 내가 그동안 계속 현실에 반응당하면서 고기로 살아왔던 나의 삶은 아무 정죄함이 없고 상관없이 나는 완벽하게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죠. 그런 의미로도 또 추가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라. 30년 동안 바보로 살아서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그 힘을 몰랐던, 아니면 내일 죽을진데 하루 전에 깨달아갖고 이제 다 늙어서 80의 여러분들이 90의 여러분들이 알게 됐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용납할 수 없으면 계속 과거 관념에 붙들려갖고 억울함을 지닌 채 이미 내가 자유한 상태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반응하고 있잖아요. 계속 후회하고 있고 이미 그거는 진리가 깨어나지 않았음을 계속 나는 거꾸로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말.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예수를 잡으러 왔다가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잡아봐야 되는데 잡지도 않고 나가 떨어져. 또 나가 떨어져. 그 다음에 진짜 너 안엔 나가 진리임을 찾았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래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되게 애매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중에 그냥 이 사람들이 가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란 뜻인지 고기로 해석하게 되면 진짜 애매해요. 누가 남으라고, 누가 남고 누구를 그대로 그냥 가버리라고 하는 말인지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적인 역사가 아님을 너무나 많은 군데에서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해드렸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구약시대 때 그 예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어저께 다 말씀드렸죠. 진리의 영이 깨어나서 상상력을 추구하게 될 때는 내 안에 있는 IM과 상상력은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의식의 전체 집합 U가 나로 그 무엇을 욕망하게 했으면 당연히 상상력과 의식은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느낀 그 욕망을 상상력은 당연히 추정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내게 허락하신 자, 나로 만나게끔 하신 자, 즉 사람으로 인하된 거죠. 내가 머금어야 될 내 의식의 관념들, 새롭게 태어나야 될 의식의 수준, 내가 꿈꿔야 될 그 상태, 내가 현실에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게끔 될 때 그 내 정말 구원받은 그 상태의 내 영의 세계, 그것, 내가 원하는 그 소망 관념들, 욕망들 다 때려 넣어서 가장 좋은 것들은 패키지로 들어 모은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의식 아버지께서 내 영, 상상력,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허락하신, 나로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자, 내게 주신 자예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내가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고 내가 아버지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즉 내가 나로서 존재해야 될, 내가 반드시 내가 인식자로서 인식해야 될 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은 가리스 곧 가장 선함, 가장 좋은 최상치로서 내가 상상해내고 몰입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과 욕망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내가 현실에 반응당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다시 쓰레기통에 찾아내서 주워서 죽었던 내 영의 관념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I am 내 추구해서 나는 이미 받은 줄로 느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영이고 상상력의 본질이고 그것이 아버지 의식의 전집합 유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이 비슷한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왔죠. 어저께도 되게 많이 나왔죠. 기억하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진짜 너무하네. 이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좀 어렵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든지 무슨 대답이 없어. 엄청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얼마만큼 이해가 됐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대답 안 하니까 저도 할 수 없다. 어쨌든 마지막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렇게 해갖고 걔네들이 표면적인 용어로는 일단은 내가 근데 걔네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 됐냐면,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마침 칼이 있었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칼을 왜 갖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어쨌든 갖고 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왔다 했잖아요. 그 중에 대제사장의 종, 그러니까 현실에서 제사를 엄청 드리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유대인들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즉 현실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그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을 상징한 거죠. 즉 인간이 현실 외부에서 나의 실체, 진짜 나를 찾고 진리 그 자체를 찾고 현실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를 찾는 현실주의자의 가장 대표주자가 대제사장인데 그 자의 종이에요. 종을 쳐서 어디를 베어?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름이 필요 없는 거고. 지금 이 상태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깨어나서 내 진리를 찾았거든. 내 껍데기 자의 과거 관념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죽게 내버려둬라. 자기의 길을 가게끔 용납하라. 너는 이미 진리로 깨어났다. 이 형이상학적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라는 이 말 뜻을 그들이 응하게 함이라라고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고깃덩어리에서 예수의 진리로 회복된 영의 상태를 빗댄 거예요. 이때 시몬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예요. 상상력으로 깨어나게 되면 인간은 믿음 베이스에서 이제는 보이는 게 없죠. 완벽하게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 다 믿음으로 느껴내면 그것이 I am 되시니까 부르르 떨어버리면 끝나. 그러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 믿음은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진리 안에서 회복되게 되면 믿음 베이스에서 상상력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베드로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침 그때 칼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어서 현실에서 고깃덩어리로 살아왔던 그 과거의 관념의 가장 현실주의자의 가장 상징인 대제사장의 종의 귀, 오른편 귀를 쳤어요. 즉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현실에서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고 봐내고 느껴내는 그 모든 그것의 상징인 귀를 잘라버렸어. 즉 제대로 된 영적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된 영적 귀가 밝아진 사람한테는 육적인 귀는 더 이상 눈을 감고 귀를 막고 현실을 무시할 수 있게 되고 이성 오감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의식이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즉 이것을 상징하는 게 영적인 믿음의 파워를 상징하는 베드로가 육적인 귀, 육적으로 자꾸만 이상한 잡소리를 들어서 영적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귀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들 상상할 때 친구가 나한테 축하해 주는 것을 듣는 쪽으로 상상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는 걸 상상하지 말고 더 신빙성이 객관성이 확보되니까. 그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상징이 되는데 여기서 현실에서 이성 오감으로 휘둘리는 것을 상징하는 내가 현실에서 이성 논리주의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오른편 귀가 베어져 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의 오른편 귀가 즉 제대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제대로 믿음의 능력이 베드로가 살아나게 되면 상상력이 살아나게 되면 거꾸로 육적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있고 오감의 그 감각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인식을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귀로 드러내는 것, 즉 오감으로 현실을 봐내고 느껴내는 그 능력을 재료로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났던 진리의 상상력의 믿음 베이스를 상징하는 시몬 베드로가 현실에서 오감에 휘둘리는 것을 상징하는 육체적인 귀를 과감하게 듣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즉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이 뜻이에요. 예수의 영이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는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았을지라도 현실에서 오감 이성으로 느끼는 그 육적인 귀는 과감하게 잘라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고, 그랬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베드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난 겁니다. 믿음이 제대로 상상력 안에서 믿음다운 역할을 해서 믿음 베이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면서 어려우면서 정말 신비로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대답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했는데 좀 대답 좀 하라니까. 참 재밌습니다. 예. 네빌은 책에서 너무 간단하게 해석해서 이렇게까지 안 해줬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읽어버리면 여러분들 뭔 소리인지 모른다고요. 네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모습을 드러낸 이야기는 한 인간이 이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완벽하게 묘사한다. 한 인간 안에서 진리가 깨어났을 때, 즉 원리를 발견하게 됐을 때 네 외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현실 리액팅의 과거의 상태가 어떻게 액팅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것을 비유한 거라고요. 어둠 속에서 몽둥이와 등불을 갖춘 군중들이 예수를 찾아 헤매고 있다. 군중들이 예수,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죠. 구원자의 행방을 묻자 음성이 들린다. 예수왈 나다. I am 나다. 내가 그니라. 내가 진리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형이상학적인 건데, 표면상으로는 예수라는 고깃덩어리가 잡히기 전에 자기를 포박하려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그러자 모여있던 군중들이 모두 땅이 꼬꾸라진다. 그들이 다시 평정을 되찾아 구세주가 숨겨진 곳이 어디냐고 묻자 구세주는 대답한다. 분명히 유다도 있고 유다는 예수 자기 선생의 얼굴을 알 텐데도 당신이 예수 앞에서 예수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벌써 형이상학적으로 숨겨진 뜻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또 물어요. 나는 그대에게 이미 말했으니 내가 크니라. 나다. I am. 나라고 했다. 그럼 잡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도 당연히 얼굴 알 거고. 안 잡아갑니다. 잡아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대가 나를 찾고자 한다면, 진정 내 안에 있는 나를 찾고자 한다면,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또는 진리를 찾았다면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 즉 이 사람들을 상징하죠. 제사장의 종이라든지 그런 군대 사람들이라든지 현실주의자들, 다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길을 가게 하라. 즉 결과들의 의식을 철수하고 결과 그 자체는 내버려 두라. 그리고 과거에 그릇된 관념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완벽하게 잊혀졌기 때문에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 스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하고 같다 그랬죠. 제가 더 이상 내가 과거에 그렇게 진리가 바깥에 있다라고 살았던 그런 후회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덧없음이라든지 괜히 시간만 몇십 년 교회 다니고 헛짓했다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에서 굳이 갇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진리로 완벽하게 깨어있으면 진리에 몰입하기 바쁘기 때문에 과거를 내가 생각할 굳이 그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자기 길을 가게끔 내버려둬라. 이렇게 빗댄 것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던 고깃덩어리의 표면적인 이야기 텔링을 그렇게 빗대어서 거기서 은연중에 진짜 진리를 숨겨놓은 거예요. 성경 저자가 아주 좀 어렵게 숨겨나가서 제가 말하기도 힘들어. 하느님은 그나마 이해했나요? 신비로울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신비로워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모르시면, 다른 분들 모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 보세요. 제가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 못해요. 이거는 말로 더 쉽게 안 돼.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할게요. 표면적으로 예수를 잡으려 한 거기 대 거기끼리의 이야기로 한번 볼 수 있고, 그 안에 제가 말했던 다 풀어 설명해 드렸던 솔루션, 그것으로 또 이해해서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어야 이것은 안 헷갈린다니까요. 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지 여러분 제발 깨달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은 성경을 사셔서 꼭 한번 보세요. 이처럼 인류의 무지, 그 현실 바깥의 외부 세상 어둠 속에서 마냥 빛이 있을 것이라고 단순히 원인 세계가 비춰진 결과일 뿐인데,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은 마냥 인간적인 이성적인 지혜라는 깜빡이는 빛에 의지해서 나름의 3차원 그 시공간에서의 지혜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정말 깜빡깜빡 명멸할 것만 같은 그 상태에서 계속 그 조금의 빛에 의해서 거기서 뭘 좀 볼 기라고 계속 이제 현실에서 후레쉬 비춰가면서 진리를 찾아내는 그 상태가 아까 등과 횃불을 갖고 있는, 마치 밤에 이렇게 예수를 찾아서 포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비치는 거예요. 현실은 어둠에 갇혀 있고 이성의 빛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으로 어떻게 그게 판별이 되나요? 불가능하죠. 영으로 깨어나야 된다. 의식이 4차원적인 것으로 깨어나서 3차원을 그대로 내려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원인 세계에서 결과를 투영시키는 의미에서 결과를 바라봐야지, 보여지는 그 팩트 결과물에 내가 매몰당해서 함몰당해서 의식이 함몰당해서 의식이 온데간데 없고 원인 세계에서 내가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몰각돼 버리면 인식하는 자하고 인식의 대상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상 리액트, 우리가 그리 공부했던 리액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반응당하려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창조자가 굳이 피조물의 대빵으로서 자기 자신이 피조물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에 휘둘리려고 창조를 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창조자가 그 안에 들어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그들이 IM이, 즉 그들의 인식이, 그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 그 자체가 바로 그들 자신의 스스로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성경상 밝혀졌을 때, 내가 그니라라고 내 안에서 영이 소근소근 속삭여줄 때, 첫째, 큰 충격을 받아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정신적으로 쓰러집니다. 그동안 걷자에서 현실에서 등불을 밝히면서 조금의 이성의 등불에 의해서 현실에서 구원자를 찾고자 했던 그 제사장의 종들이라고 비유했던 그 사람들. 두 번째는 진리 구원자가 아닌 현실 외부 고기는, 즉 그동안에 내가 리액팅했던 그 모든 의식의 반응관념들은, 내가 힘들었던 그 모든 과거의 나의 죄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한 절대빛이 살아나게 되면 소급해서 소멸이 돼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할 필요가 없게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어나면 과거를 후회할 시간에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세계에서 행복하기 바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과거에 죽어졌던 그 관념의 꿈을 살리우기에 바빠요. 후회할 시간에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더 열심히 집중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 죽여도 죽일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과거의 것이 나타나니까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미 이룬 것들은 내가 서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뒤로 던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것이 상상력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현실 외부의 고깃덩어리가 나가 떨어진다. 즉 여태까지 내가 진리라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 스스로 진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나가 떨어진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경외감으로 순간 내가 놀랄 수도 있다. 내가 정말 진리를 순간 속 깨치게 되면 완벽하게 내가 새 옷을 입을 때 내 옷 같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몇 번 입어봐야 진짜 내 옷에 피팅감이 드는 것처럼 아직은 낯설음. 그것도 약간 양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구세주임을 깨달았기에 그들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던 모든 외부 현실 세계에 어떤 존재할 것만 같은 거짓 진리라고 일컬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념, 과거에 잘못된 그 하나님 예수님 믿음들이 땅에 엎드려져 처박혀서 꼬꾸려져서 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네빌 고다드 책을 통해서 성경을 진짜 성경답게 보는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깨어나게 되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다라는 것에 의해서 자괴할 시간에, 자괴감을 가질 시간에 너무나 감사함이 느껴져요. 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진리의 눈이 끼어져서 그것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인식이 전능자가 깨어나 준 거지, 내가 걷자의 머리가 좋아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말 앞으로 깨어날 그것을 위해서 전투력으로 앞으로 나란히 하기 바쁘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 아까운 거죠. 이처럼 한날 한시에 동시에 우리가 두 명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에, 즉 현실의 리액터로서 존재하던 아니면 원인 세계에서 영으로서 보이지 않지만 반에는 액터로 존재하던 둘 개 중에 하나만 한다라는 거죠.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하죠. 이 I am이 하나님이라는 알, 내 안에는 존재한다라는 그 의식이 진짜 영이고 유일한 내 의식의 전체 집합 유이고 진짜 나의 실체이고, 이 생각하는 능력이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처럼 내 존재의 실체가 생각 능력이라는 거, 인식 능력이라는 거, I am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알은 다른 것들 모두를 자연스레 스스로 떠나가게끔 한다, 나가 떨어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말고 나머지 제자들은 참 제자가 아닌 내가 통제권으로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이 깨어났을 때, 진리가 깨어났을 때 내 제자가 아닌 것들을 알아서 속가되죠. 지들이 스스로 알아서 떨어지고 더 이상 안 나타나죠. 어저께 말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진리는 너무나 심플한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똑같은 이 의미의 진리의 그 델리킷한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로 계속 찔러주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의식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병행하면서 현실 바깥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신성이 저기 존재한다라고 내가 믿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병행해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저것을 믿을 수 없고요, 저것을 믿으면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할 수 있다, 같은 말.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훈련된 자기의 귀, 영적 들음, 영적으로 듣는 귀, 영적인 통찰력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귀입니다. 의식의 귀, 즉 영적 통찰력,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그 뜻이죠. 제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들을 귀가 없으면 육체의 귀로 들어버리게 되면 뭔 소리야 해버린다는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줘도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내 선입견으로는 너무나 놀랍고 나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니까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로 느껴지면 일단은 더 느껴지는 것에 계속 몰입하다 보면 결국은 저처럼 확신해서 강의까지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확신이 서지 않았으면 제가 왜 이거를, 무슨 제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루에 몇 시간씩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진리가 그렇게, 오늘 저기 은빛실리님이 용암에 표현했듯이 스스로 끓어오르는 용암 마그마처럼 끓어오르잖아요. 이처럼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된 내 믿음의 상태, 베드로 제자, 즉 영적 들음, 영적 믿음, 영적 귀는, 그래서 그게 바로 베드로가 깨어나갖고 바로 진리의 검으로 그냥 내 육적 귀를 없애버리잖아요. 더 이상 현실에 눈을 감으라는 거죠. 이 IME 주의자 구원자라는 이 영적 깨달음에 의해서 회복된 내 안에 있는 크라이스트는 인간의 귀, 현실 세상에서 자꾸만 현실의 그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 오감과 이성을 상징하는 믿음의 귀와 상반되는 인간적 귀, 이성적 지식에서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거짓됨을 바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더 이상 듣지도 못하게끔. 근데 더군다나 오른쪽 귀는 가장 바른 귀를 상징하죠. 현실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유 없이 오른쪽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귀라고 얘기하지. 믿음, 즉 베드로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검으로, 믿음의 그 믿음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곳이 아니면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의식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 영의 세계에 오롯이 진리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느끼는데 온전히 몰입할 수 있으려면 현실에서 리액팅을 완벽하게 감아야 돼요. 춘희양기님은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오히려 바람직하다니까요. 선입견이 없잖아요.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그거야 어차피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제대로 성경 몰라요. 통독한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을 엄청 해. 저도 찬양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청년들 성경 한번 통독도 한 번 안 하고 울고불며 하나님 찬양해요. 그게 가능해요. 그 찬양의 그 음률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그 육체적인 느낌이지 영적 느낌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는 의식은 따로 있고 저기 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갖고, 근데 그것도 어쩌면 예수님이 옷깃만 스치는 것도 진리의 힘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도 물론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해요. 하지만 영원히 겉돌아요. 막연한 진리로 그냥. 춘희향기님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춘희향기님이 앞으로 20년 정도 스스로 내빌책 보고 성경책 보고 깨달아도 안 깨달아질 것을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다 깨닫게끔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완벽한 걸로. 춘희향기님이 죽을 때까지 벌 수 있는 그 모든 돈을 다 쳐박아도 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에 10분의 1도 못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만성 섞인 말을 과감히 할 정도로 엄청난 진리를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알까 말까예요. 그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모르는 사람 자기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굳이 판단이 의미가 없어요.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만 제가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빌이 깨어나갖고 지금 환생에 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제가 네빌보다 못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빌이 저보다 더 알아서 네빌이 저를 보지 않는 이상 저를 판단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이러니죠. 우리가 우리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반석 같은 믿음, 베드로가 믿음의 귀가 완벽하게 열려서 영적인 어떤 그 믿어내는 힘이 육적으로 거짓 믿어내는 나의 어떤 우려의 여지를 완벽하게 없애는 거예요. 미리 그냥 귀가 아주 청각력이 실제로는 좋아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닫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귀 자르지 마십시오. 피납니다. 피나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멋진 귀를 그렇게 없이 여기지 마시고, 단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의 의식이 완벽하게 수렴되어 있고 환원되어 있는 상태를 완벽하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성, 믿음과 같은 이런 영적 베이스 이해 상태에서 먼저 우리는 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나는 주이다. 주는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 내 영, 의식 그 자체이다. 의식은 아주 전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자유한 진리 그 자체이다. 존재의 인식, 존재의 의식, 존재의 인식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깨달음이 확고히 자신 안에 세워져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결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써 솟아난 그 하나님을 결코 흔들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나의 껍데기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을 흔드는 게 아니고 이미 이성과 오감보다 월등하게 주이고 현실을 종으로 완벽하게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게 된 내 안에 있는 진리, I am, 존재의 의식이 다시 오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을 땅에 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 라이브에 잠깐 참여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분들 있죠.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을게요. 열심히 참여했다가 없어진 분들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든 그런 분들 부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다시 오기를 기대해야죠. 언젠가 깨달을 겁니다. 이처럼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현실에서 누가 기존 어떤 내 친구들이, 엄청난 교회 친구들이, 내 선배들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결코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미 깨어나버린 내 영적 주권자를 흔들 수 없게 될 때까지 우리의 과거의 그 그릇된 믿음이 만들어낸 우리 각자의 현실 고깃덩어리로서의 어떤 리액팅되는 그 뇌의 상태로 되돌아가 속박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자신을 흔들지 않게 될 때까지는
완벽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확신성으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다시 돌아미타불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찌지 않게 깨달았다가 깨달은 듯 하다가 다시 수포로 들어가 버리면 영구히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계속 모르다가 5년 있다가 마음 공부를 알게 됐으면 깨달을 사람이 초창기 때 지금 알게 돼갖고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 버리면 다시 올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번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대가 만약 내가 그이다, I am he 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진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8장 24절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대는 그대의 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죄라는 것은 미싱 마크, 제대로 관역을 찍어내지 못하는 내가 현실을 휘둘리는 의식 그 자체,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 삶에 다가온 모든 것들, 그것의 원인이 오롯이 나의 의식이라는 거, 인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혼돈의 원인, 진정한 카즈머스, 질서는 내 마음에서 있고 마음의 원인 세계에 오롯이 집중할 때 완벽한 카즈머스가 되고, 그것이 현실의 의식을 뺏길 때 나는 혼돈 상태에 있죠. 케이오스 상태에 있죠. 현실에서 정말 혼돈과 무질서 사이에 있는 현실의 원인 세계의 흑암을 완벽하게 절대빛으로 투사시켜주면 카즈머스로 조화롭게 자연 창조, 자연 만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조화롭게 탄생이 되잖아요. 즉 나의 혼돈의 원인, 현실에서 뒤죽박죽이 되었던 나의 그 원인 모를지 어지러움, 정말 흑암 가운데 혼돈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 현실에 반응당하고 있는 의식 덩어리들, 그것을 현실 결과의 세상 속에서 부단히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 즉 혼돈이 왜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찾는다. 즉 혼돈이 혼돈되지 않게끔 카즈마스 조화롭게 완벽하게 원복될 수 있도록 그 키를 찾는다. 시크릿을 찾는다. 즉 진정한 진리를 찾는다. 나의 구원자를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나의 혼돈의 원인, 그것을 현실 결과의 세상 속에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찾고자 할 것이고, 그런 무익한 방황 속에서 당신 안의 참 생명, 절대빛, 유일한 실체, 진리 예수는 영원히 현실이라는 고깃덩어리의 리액팅관념으로 땅에 묻혀서 결코 있지도 않은 현실에서의 거짓 진리로 거짓으로 땅에 묻히는 거죠. 실제로 내 안에 이미 있고 앞으로도 영존하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있지만 없게 되는, 상상력이 있지만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없게 된, 하나님을 죽여버린,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가 되어버린 그런 고깃덩어리로서 죽다 살다 죽는 거라는 거죠. 영은 이미 영원히 죽었고, 사람은 인식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면, 고기라고 인식하면 고기로 돼버리는 거예요. 고기로 살다 죽는 거예요. 일단 오늘의 말씀의 피날레, 마지막 말씀으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가지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이거를 보고 해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은 상중하로 나눠져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막연하게 그냥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다, 농부는 하나님이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요. 대체 뭔 뜻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성경이 이렇게 포도를 좋아해 하면서 포도주에다가 물로 포도주 만들고, 왜 그 포도주 상상력을 상징합니다. 포도의 열매라는 것은 상상의 열매예요. 영적인 열매예요. 가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이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제대로 포도 열매를 맺게 해서 새롭게 계속 포도주를 짜내는 상상의 창조의 영이다. 계속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상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원직이다. 포도나무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는 포도나무의 백그라운드다. 포도나무가 완벽한 백이 있다는 거죠. 농부보다 포도나무에 더 큰 백이 있을까요? 자기를 직접 기르고 양육하고 모든 에너지를 주고 영양분을 주고
물도 뿌려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인데, 그렇게 비유로 성경을 보시라고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당연한 말이죠. 표면적으로 읽으면 당연한 말이에요. 가지가 잘라져 있으면 마른 나뭇가지가 되고 불쏘시개가 되고, 붙어 있으면 포도송이 열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 당연한 말을 왜 해놨을까요? 거기서 진리를 추출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으라는 거예요. 물은 4개 붙어 있어. 상상력 4개에 존재의식 IM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포도원지기를 아버지로 두고 있는 포도나무, 즉 상상력 내에 붙어 있는 가지, 포도나무 원 뿌리에, 원 몸통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와 한 몸이죠. 내가 관념이 어떠한 상상력 의식에 머금어져서 살아있으면 관념이 꽃을 피워서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욕망이 결핍 상태로 있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결과 이후 상태로 느껴질 수 있게 되죠. 상상력의 힘에 의해서. 즉 열매를 맺죠. 바로 그겁니다. 포도나무의 수액이 그대로 연결된 가지한테는 그대로 동일하게 머금어져서 뿌려지니까, 에너지, 의식의 힘이 그대로 함께 머금어지니까, 즉 의식의 전체 집합 이후 시스템 안에 모든 우리가 소망하는 욕망의 관념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100억 부자의 상태, 1000억 부자의 상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말 원하는 각자의 꿈들, 최고의 예술가는 예술가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최고 예술가가 되는 그러한 무대에 서는 것이라든지,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따는 것이라든지. 물은 4개 붙어 있어. 내 의식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의식의 결과물, 즉 상상력의 결과물로서 요테바해, 창조의 결과물을 제대로 느껴내고 맺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지가 아닌 것.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더 이상 붙어 있지 않고 의식과 따로 놀고 의식에서 끊겨진 가지라는 거죠. 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버지 존재의식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어차피 말라버린 그 포도나무 가지는 잘라서 전염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왜 깨끗하게 할까요? 열매 맺게 하게 되기 위해서 왜 포도나무를 더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포도나무가 깨끗해야 잘 나나요? 깨끗하다는 것은 영적인 걸 상징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더 큰 상상력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영적인 몰입 상태가 주어야 되고,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죠. 리액팅하지 않을 수 있어야 더 액팅할 수 있죠. 상상력이 달란트가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커진다는 것은 더 큰 것을 느껴낼 수 있는 믿음이 커진 거고, 더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됐다는 거고, 현실의 빵원이더라도 나는 더 큰 것을 느껴낼 수 있는 믿음, 상상력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있는 표한 상태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아예 하나님이. 뭐를? 내 영의 상태를, 특히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품은 내 의식의 상태를, 상상력의 상태를,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그 욕망의 나뭇가지로 그 포도나무 가지로 상징된 더 열매가 맺어져야 될 내 욕망의 의식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더 몰입할 때 완벽하게 IM 원천 그 도화지로 돌아가서 완벽하게 내 존재를 자각한 상태에서 무한대의 관념 의식의 전체 집합 위보다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말이 안 되는 꿈도 하나님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느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뭐예요? 내 고깃덩어리는 내 안에 있는 IM 내가 일러줬어. 영으로, 의식이 인식력으로 알려줬어. 뭐를 욕망하라, 배부르야 잡아먹어라. 내가 너로 꿈꾸게 하는 그것은 네가 알고 내가 알지 않느냐. 상상력이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욕망을 준지는 상상력 네가 알지 않냐. 네가 느끼고 싶은 그 상상을 상상해내라는 거죠. 네가 결핍하고 있는 상태가 있느냐, 결핍을 치워내라는 것이죠. 이미 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 안에는 IM이 나에게 말해준 그것으로, 영적인 메시지, 말씀, 욕망이죠. 준 선물이죠. 패키지 열어서 느끼라는 거죠. 이미 깨끗해졌으니 완벽하게 내가 미싱마크하지 않고 그것을 느껴낼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 이 뜻이죠.
내 안에 거하라.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 하나님이니. 이런 찬양 있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는 어쨌든 그런 거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웅웅거려갖고 음이 분간이 안 돼요. 오늘도 찬양했는데 음이 다 틀려갖고 앞으로 이어폰을 벗던지 아니면은 뭐 기타 소리를 확 줄이고 볼륨 소리를 키우던지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나의 안에 거하라. 원인 세계에 오롯이 의식이 거하라. 상상하고자 하느냐. 상상의 그 몰입에 집중하라. 모든 결과의 세계는 눈을 감아라. 내가 원하는 그 몰입 상태, 황홀함 상태에 집중하라. 왜? 내 안에 있는 상상력 주체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지 고깃덩어리 내 이성적 능력이 아니다.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참 자, 전능자의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의식의 권능으로 그것을 인식해내는 것이다. 인간은 단지 인식 그 자체이다. 존재의 의식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의식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으로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상상력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가지들아.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하고 붙어 있어라. 욕망의 꿈들아. 의식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라. 현실에 반응당하는 욕망은 더 이상 수포로 들어간다. 분명히 현실에 질 거 아니냐. 포기할 거 아니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상상력, 의식 안에 욕망이 들어가 버리면, 욕망이 거하면 욕망 안에 상상력, 의식이 투입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얘네는 3차원 시공간이 아니에요. 고기가 아닙니다. 부피 크고 작금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상상한다는 것은 의식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의식의 전체 집합 이완에 그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I am that. 합일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내 원하는 그 포도나무 가지, 내가 원하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의 그거 목적물이 이미 있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 또한 의식 또한 인식의 에너지 또한 이미 그 욕망 안에 씨앗 안에 겨자 씨 안에 이미 모든 전능한 인식의 힘이 있듯이, 겨자나무의 힘을 이미 알고 있듯이 너희 안에 내가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욕망하는 그 마음의 의식의 원하는 목적지 상태가 I am 하나님과 합일되어서 현실과 분리되어서 인식의 전능자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같이 붙어있지 않으면, 수액을 계속 빨아먹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욕망 결핍 상태가 스스로 I am that 하면서 외칠 수 없잖아요. 상상력 I 하나님이 그것을 접수해서 그가 이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그 상태가 의식 상태로 들어가 버려야 되잖아요. 합일돼야 되잖아요. 요테바에서 못을 박아내야 되잖아요. 그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 각자 껍데기가 각자의 안에 있는 의식 안에, 영혼의 의식 안에 내 모든 의식의 에너지가 몰입되지 않고 현실에 반응당하는 의식으로 존재한다면, 현실 외부로 의식이 바깥에 존재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상상력이 포도나무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정말 껍데기가 욕망하는 그 상태라든지 껍데기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가지에 비유한다.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존재의 실체가 의식이 모로시 내 영의 세계, 상상력 안에 완전히 붙어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I am that. 의식이 욕망의 씨앗 안에, 욕망의 씨앗이 의식 안에, 그리고 사람 껍데기가 껍데기로 존재하지 않고 껍데기는 종이고 오로지 주 하나님 상상력으로서 존재한다면 다 같은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의식 원인 세계로부터 그 무엇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창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여기 있고 욕망 따로 있으면 욕망을 난 단순히 소망하는 상태일 뿐이지 영원히 소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없다. 제이콥스 움켜쥐고자 하는 욕망만 있고 결핍만 있을 뿐이지 영원히 나는 그 상태에 머무른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룬 성취 상태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 상태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뱀이 허물을 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 피플 사람이라는 것은 실체가 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실체로 존재하지 않고 껍데기로 존재한다면, 즉 모든 그 의식의 초점이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시스템의 전체 집합 U로 환원되어서 원복해서 정말 완벽하게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합일되어서 필요한 I am that 욕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느껴내는 상상의 사이클에 완벽하게 몰입되지 않는다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포도나무와 분리된 마른 나뭇가지처럼 말라버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사람들이 누구죠? 현실 외부의 고깃덩어리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나의 현실 두려운 모든 요소들이 나의 의식을 다 잡아먹으리죠. 나를 쫄게 하죠. 그들에게 반응당하게 하죠. 휘둘리게 하죠. 진짜 나에 있는 영에 몰입할 수 없게 하죠. 진리 가운데 살 수 없게 하죠. 현실에 보여지는 데서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처세술이라는 것으로 둔갑시키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기로 살게 되면 결국은 불살라지는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불쏘시개밖에 못 쓰여요. 불쏘시개는 물질적인 것이 타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그 정말 애간장 타듯이 사람의 의식은 다 말라비틀어 죽어버리고 나는 그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지옥의 인생을 산다라는 모든 복합적인 상징을 다 애두르고 있는 말이에요. 이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껍데기 너로 존재하지 않고 안에 있는 나 I am 자체로 살고 의식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내 안에 있는 의식 I am이 어떤 말을 던져줘.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줘. 받아먹으라면서 선물 패키지를 아이한테 줬어. 그러면 선물 풀어보고 먹어내야죠. 온갖 과자들이 많을 텐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껍데기가 껍데기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드러낸다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서 영적 귀가 육적 귀를 없이 여겨서 완벽하게 영의 귀로만 내가 원하는 것을 느낌으로 믿어내는 상태에만 존재한다면 의식은 절대 권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무한대의 의식의 관념에 전체집합에서 무엇이든지 무한대로 원하는 것을 이미 구한 상태, 세이브, 구원이죠. 그래서 세이브하라. 왜? 나의 의식 크라이스트는 세이브하는 권능자여서 세이비어다. 구원자이다. 구세주이다. 그리하면 이르리라. 현실에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처럼 데빌은 얘기하는데 의식은 포도나무이다. 자신이라 인식하는 것 I am that. 내 의식의 전체 집합 U에 들어온 것, 상상력에 내 원하는 욕망이 들어온 것, 내 안에 의식이 바깥이 아니고 상상력 그 자체로 몰입돼서 들어온 것, 즉 영양분을 줘서 생명을 주는 가지가 되어버리죠. 계속 의식의 생명력을 뿜어서 수익을 뿜어줘서 영원히 그 가지에서 목적하고자 하는 그 열매, 상상의 목적지, 의식의 상태, 그리고 현실에 투영시키고자 하는 창조물, 그것을 오로지 사이클을 해내는 그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게는 생명이 더 이상 없다. 수액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포도나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막대기 내지 마른 나뭇가지로 그냥 장작입니다. 장작.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장작이에요. 즉 무한대의 전체 집합, 의식의 전체 집합 위에서 원인 세계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 빛을 잃어버린 상태, 거기서 나가 떨어진 상태. 의식의 전체 집합 위에 들어갈 수 없으면 없음이죠. 왜? 전체 집합, 여집합은 아예 개념이 없으니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작이라는 거예요. 불쏘시개. 죽은 관념과 욕망을 상징합니다. 내가 마땅히 살려야 될 하나님께서 나로 반드시 만나게 해주신 그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아까 다 설명했던 겁니다. 어저께 하고.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까지 흘러가지 않을 때 이처럼 시들어버리듯 그대의 의식이 무언가로부터 제거된다면 내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구함의 상태로 세이빙하지 못하고 믿어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휘둘려서
보이는 것에 휘둘려서 나는 그거 불가능해 라고 해서 내 안에 IM이 느끼게 해준 욕망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밟아서 땅에 묻어버리면 그것이 진짜 나인데 나를 없애버리고 내가 아닌 고기로 사는 거죠. 현실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사실은 내가 나를 창조했거든. 여러분들의 의식 그 자체가 원인세계로서 창조의 영이고 나의 고깃덩어리 옷을 입고 창조주가 내 안에 살아있고 있거든. 영면하고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무덤 안에서 잠자고 있듯이 육체의 고깃덩어리 안에서 잠자고 있거든. 영혼이 잠재워버리고 깨어나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버리고 우물 바깥에 돌의 입구로 우물을 완벽하게 막아버리고 시멘트로 공구리 쳐서 완벽하게 입구의 흔적조차 없애버려서 영원히 우물을 기를 수 없는 우물물 자체, 돌덩어리 자체로 여러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물물이 입구가 없으면 우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돌이에요. 돌 안에 진리의 물이 있던 없던 알 바가 아니죠. 그냥 돌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멘트로 공구리 쳐서 발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깨달은 자는 경각심이 일으켜져서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4차원의 영으로 깨어진 자는 3차원 고기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유로 해방된 자는 다시 속박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상태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없듯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으면 영원히 이스라엘입니다. 항상 그는 성취자예요. 욕망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다 똑같은 거를 한 방향으로 가리키는데 왜 그걸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적인 해석을 어려워하십니까? 나는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진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감히 용맹스럽게 보세요. 우설비님도 성경 새로 봤으면, 성경 새로 사주셨으면 그냥 들이대고 보세요. 저도 되는데 여러분들 왜 안 돼요? 내빌도 되고, 어차피 고기 껍데기가 잘라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스스로 영임을 알아서 느끼는 건데 왜 그게 안 되냐고요. 내어 맡기고 들이대세요. 믿음으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더 이상 가지가 아니고 장작이듯이 그대의 인식에서 벗어난 것 역시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 죽어버린 여러분들의 꿈이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아이가 잔다 해서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들의 진리만 깨어난다면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까지 흘러가지 않을 때 시들어버리고 장작이 되어버리고 불쏘시개로 태워지듯이 그대의 의식이 무언가로부터 제거된다면 그것들의 존재는 사라져버린다. 과거의 기억으로 존재하지 않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죽어버린 관념으로 꿈으로 영원히 땅속에 묻힌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후회하며 죽어도 의미 없다. 지금 이 순간 느껴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반드시 이미 받은 줄로 느껴내서 한번 테스트해보라. 상상해보라. 현실은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정말 욕망하는 그것이었다고 확신한다면 지금 이 순간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기적으로 진리도 찾아지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꿈도 먹어질 것입니다. 그대의 의식은 삶의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포도나무의 생명 수액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실체다. 오늘은 2시간인데 요정 공부만 하고 그 3장 챕터 끝나겠습니다. 4장은 되게 내일부터 하는 되게 길어요. 4장도 만만치 않게 길고 성경 말씀도 무지하게 많고 중요한 말씀도 많고 거의 20페이지 가까이 62페이지 40장 거의 맞아 20페이지 가까이 돼서 성경 말씀도 많고 해서 이것도 아마 빨리 해봐야 상하 정도 조금 더 집중 상세하게 하게 되면 상중하로 이것도 갈 수밖에 없을 수 있을지 몰라요. 어쨌거나 기왕 대화 드라마를 쓰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더 심화학습 영상은 전 안 띄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진일보되는 것은 해석은 여러분 스스로 능력으로 더 캐내시고 그리고 현실에 적용시킬 것들을 또 알아서 적용시키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소화해 갖고 먹여드리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도 더 형이상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들어간 상태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그렇게 느껴졌던 이렇게 정말 확신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믿었다가 안 믿어지고 자꾸 돌아미탑을 되니까 똑같은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계속 주사기 바늘로 여러분들의 전곡들을 세포들을 다 살아나라고 찔러대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말씀만으로도 깨어난다면 굳이 여러 말씀을 다 형이상학적으로 무슨 저처럼 강의할 거 아니면 굳이 여러 말씀으로 다 깨어날 필요 없어. 하나의 주사기 한 방으로 완벽하게 따끔해갖고 정신 차려지면 그것 실제로 그러한 진리 상태에서 살게 된다면 굳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강의할 정도로 저처럼까지 다 성경을 다 해석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영적 감수성이 커져야지 조금 더 미묘한 것들을 갈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거고요. 진짜 명품과 예술품은 싸구려와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상상 머신으로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 조금 더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다면 그래서 성경을 더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마음 공부를 아니면 자기계발서들이 성경을 굳이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쳐주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해먹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 것이며 거기서 책이 몇 부나 팔릴 것이며 돈이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인정도 못 받고 하지만 이것을 깨달아내는 사람은 엄청난 지하 안반수 1000m 안반수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깨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네빌 고다드가 말했던 그 부활 영적 체험을 떼놓은 당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죽기 전에 하겠죠. 네빌처럼. 물론 현실에서도 네빌은 강사가 원래 꿈이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은 거고 부활하고 죽은 거고 여러분들이 별도의 꿈이 있다 그러면 진리는 진리대로 네빌처럼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꿈도 다 원하는 거 다 이뤄보고 원 없이 더 이상 질려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부활 경험하면 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빨리 깨어나서 부활 빨리 경험하고 싶다, 네빌처럼 빨리 육체 옷을 벗고 싶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한탄하면서 또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에서 원하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궁극의 목적 상태와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 목적 상태를 어차피 한 방향의 길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둘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차피 태어난 인생 죽기 전에 내가 누군지는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회 없이 죽기 위해서는 이 순간 후회 없이 살아야 되고요.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야 되고 뭘로 살아야 될지 알고 그 뭘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럼 후회는 최소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슨 같은 교회 교인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고 아직까지 저는 진짜 이 차 안에 갇혀서 저 혼자 독백을 3시간씩 해내는데 제 영이 여러분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의 힘을 낼 수 있고 흥분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의 진리 가운데 하나의 영으로 흥분해낼 수 있고 그 진리를 같이 조금씩 깨어내면서 느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초대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극소수라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처럼 반드시 예수의 영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택함받은 자라고 저는 믿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각자 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꼭 사세요. 앞으로 어차피 성경 계속 나오는데 계속 제 오디오로 제 얘기만 듣고 그냥 지나가기엔 너무나 진리한테 죄송하지 않으세요? 물론 성경책 자체가 진리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 최고의 도구는 될 수 있어요. 진리를 깨우치는 그쵸, 툴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툴을 다 장착하십시오. 3, 4만 원 비싸봐야 3, 4만 원인데 종이책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치매도 안 걸리고요. 여러분들 지식도 더 좋아지고 누구하고 맞짱 떠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고요. 세상적인 잡다한 거 몰라도 그거는 어차피 외우면 되는 거니까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낼 수 있는 진리에 깨인 사람은 말싸움에도 안 지고요.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 해박하다고 통탄해서 존경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저 또한 과거에 어느 분야 예술인 어느 분야의 그 전문가하고 얘기해도 다 통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너무나 놀라워하거든요. 왜일까요? 우리 각자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3차원의 고깃덩어리는 감히 4차원 영혼의 세계의 진리 그 자체와 맞짱 떠서 게임이 안 돼요. 그것을 아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말 자아를 발견하고 행복해하고 뭐 정말 후회 없이 살 수 있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뭘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제대로 갈고 닦고 실제로 내가 누구이고 그 누구인 그 무엇으로 제대로 살아내게 된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고 내불보다 내가 추구했던 궁극의 그 부활도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